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인데요. 18절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끝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받아야지. 아유, 목사님 저는 영광만 받아야지. 고난까지는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셨는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필요하죠. 멸류관을 받으려면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연습도 안 하고 나가면 꼴등이죠.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열심히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막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막 예수를 믿으면은 물을 길러 오르면은 거기 막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쓴소리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멸류관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십시다.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통로가 뭐냐? 그게 고난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8절부터 읽었죠. 18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17절부터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17절이 끝났어요. 그래서 8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피조물들의 신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조물들도 고난 중에 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고난을 받아요. 26절에서 27절까지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신다. 세 종류의 신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조물들의 신음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틀면 동물의 왕국, 그런데 동물의 왕국인가요?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 동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은 남극에서 그 펭귄들 고생하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들도 추우니까 내가 나 1분 참아서 하면서 네가 나와서 또 1분 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등을 이제 자기 등으로 이제 찬바람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내 차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지내야 돼. 팔도 그렇게 작은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얼음 빙판을 세상에. 아휴. 킬리만자로인가 뭐 거기에 있는 그 누구떼들 보면 얼마나 참 아가들한테 안 물려 죽이려고 막 그래도 몇 명은 가서 죽어야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누구들도 막 그 사이에 막 도망가고 막 주야 이 피조물들이 실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은 고난 조금 받는데 영광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조금 고난 받아야 그래도 영광을 크게 받아.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받는 고난은 잠시야. 잠시 고난이에요. 고난 받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정철이 장로님 추운데 밖에서 현장에서 들들들 떨면서 예언이 미개 달리고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키랴 하고 이렇게 고맙죠, 그죠? 이게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피조세계의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이 피조세계에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 피조세계가 구속받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사자가 쫓아가지 않고 사자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 그렇게 되면 이제 피조물들도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도 아주 그냥 헐떡이면서 그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직은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우리도. 여러분 누가 동물들이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동물도 도와주는데 사람 도와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지는 안 검한가? 그렇잖아요. 다 사람도요 돕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배신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도와야지. 오죽했으면 배신했겠어. 배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 사정 또 있었겠지. 그렇게 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소송 왕국이고 고자질 왕국이거든요. 일본보다 10배가 더 많다나? 하여튼 근데 대부분 무고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소송 왕국인지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거 꼭 소송으로 가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돼요. 소송으로 가면은 나도 손해, 나도 시간 손해, 나도 돈 들여야지, 변호사 사야지. 얼마나 복잡해. 누가 더 복잡해? 판사는 죽을 뻔해. 별것도 아닌가 이거 또 왔네. 그럼 또 변호사 사야지. 이쪽은 또 검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창조 질서에 굴절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계시죠. 성경이 너희들이 이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도 벌어졌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한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함께 탄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은 새 창조의 분만통이다. 분만하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분만통을 지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피조물들이 고난 중에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 자기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들도 뭘 바라느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이다. 썩어짐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원래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그것을 썩어짐의 종노릇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피조물들도 바란다. 성도의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우리는 천년 왕국 이후로 보거든요. 지금은 영화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자연도 함께 재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연재해는 과연 CO2의 결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 세계의 지금 언론이 기승전 CO2예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요. 결론이 그러잖아. 뉴스나 어떤 뭐 학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무조건 기승전 CO2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CO2의 효과도 아주 좋아요. 지금 현재 CO2가 이게 적정 수준의 CO2랍니다. 좋대요. 지금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CO2가 너무 높아서 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첫째, 뭐가 좋냐? 어마어마하게 식물들이 잘 자란답니다. 예, 열매가 많아요. 식물들이 먹는 식량은 뭐예요? CO2예요. 광합성. 얘는 필수적인 요소가 CO2예요. CO2가 부족할 때는 이파리 속으로 CO2가 많이 못 들어가는데 CO2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면서 막 계속 지가 막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광합성을 안 할 수가 없어. 억지로라도 광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식량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숲이 빨리 재건됩니다. 나무를 잘라도 그 전에는 10년 지나야 자라는데 이제는 막 몇 년이면 막 자라버려요. 울창해져요. 그런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푸르게 잘 돼 있죠. 지금 몇 달 전에 지금 저쪽 경상남도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 탔잖아요. 옛날 같으면 몇 년 걸리는데 아마 내년 봄쯤이면은 다시 푸르게 될걸? 예. 북한만 저렇게 자꾸 없애니까, 나무를 없애니까. 광합성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지고 생물량이 증가했대요. 생물량. 전체 생물, 바다도 그렇고 육지도 그렇고 생물량이 많이 늘었대요. 그 다음에 사막이 녹화가 된대요. 사막에서 그 전에는 CO2가 부족해가지고 뭘 심으면은 그냥 금방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대충 심어도 산대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CO2 효과예요. 여러분, CO2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적어져야 되겠어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못하시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을 만들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몇천 년 계속 사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막을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햇빛이 너무 세서. 그럼 아프리카 적도 지역은 거기는 햇빛 더 센데. 거기는 밀림으로 울창하잖아. 그 왜 그러냐고, 사막에. 그리고 CO2를 빨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흙이래요, 흙. 여기 그 대기 중에 CO2가 있으면은 그 CO2를 쪽쪽쪽 빨아 당기는 게 흙이 제일 많이 빨아당긴대요. 흙 속에 CO2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O2를 많이 빨아당기는 게 어디냐? 바닷물이랍니다. 바닷물이 CO2를 쪽쪽쪽쪽 빨아당긴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플랑크톤이 살아요. 플랑크톤은 식물이잖아요. 식물들도 뭐가 필요해요? 강합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이 강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CO2가 필요해요. 그 식물들을 누가 먹고 살죠? 물고기들이 먹고 살아요. 그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이 많을수록 물고기들은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번식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은 그 플랑크톤을 누가 잡아먹어요? 아주 조그마한 고기들이 잡아먹죠. 그 고기들 조금 큰 고기 잡아먹고, 조금 큰 고기를 더 큰 고기 잡아먹고, 더 큰 고기를 고리가 잡아먹고. 고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고리가 너무 많은데 못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래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네들은 그럼 가서 올라가서 죽어라면서 해안가로 몰아가지고 그 고래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래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으니까. 아셨죠?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 저는 전 세계가 이제 그만 이제 고래 잡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말고 각 나라마다 인구 수대로 몇 마리씩은 잡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몇몇 나라만 고래 잡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아직 고래 못 잡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인구는 일본은 한 10만 마리만 잡고 우리 한국은 한 5만 마리만 잡아도 고래고기 그렇게 맛있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굉장히 향기로워요. 고래고기가. 저희 목포에는 밤만 되면은 고래고기 고래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찹쌀떡 이러듯이 고래고기를 이렇게 팔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은 비싸 근데. 찹쌀떡보다 더 비싸요. 저도 한두 번인가 밖에 못 먹었어요. 비싸가지고. 아, 참. 그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인간의 죄는 자연재해로 돌아온다. 그런데 자연재해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이 나면은 그 재난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그 재난을 정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좌파만 그래요. 우파는 안 그래요. 예.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무안공항 사건에서 드러났어요. 무안은 좌파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좌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묻힌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난 세월호 사건은 좌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집권당이 그 우파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죄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아셨죠? 이 프레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맥혀요. 예. 이쪽 그 용산에서 사고 난 것도 윤석열 정부 때 사고 났어요. 그래. 이재명 정부 때 사고 났으면은 그냥 묻혀요. 무안공항 묻히는 것보다 더 막 묻힐 거예요. 그래서 재난은 정죄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포항에서 그 무너져 가지고 대학생들 많이 죽었죠. 조용해요. 아무 말 없어요. 성경에는 이 재난에 대해서 회개 촉구용으로 사용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남을 심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살 때도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이런 것이 있었는데 꼭 어떤 집안에서 무슨 일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종, 그 집안의 서자 출신 있잖아요. 본부인 아니고 서출 이런 사람들이 타겟팅이 돼요. 너 때문에 그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복을 못 받고 있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 무슨 사건이든지 그 하여튼 정권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가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 탓을 해요. 그러다가 그런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때에 회개하려는 도구로 삼아야지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런 집은 복된 집안이 아니다. 복을 이어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예,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신음. 첫 번째가 이제 피조 세계의 신음이었죠. 두 번째는 성도의 신음입니다. 23절 말씀,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 이 몸의 성량은 아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연결이 돼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하는 거, 죽는 거. 그러면은 우리 몸의 속량, 이 말은 육의 소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몸의 속량이고 가로 열고는 육의 소멸이냐? 몸과 육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는 몸과 육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도 구별이 되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광을 현재 고난 속에서 체험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자,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제일 위에는 상태, 역사, 몸. 역사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 그 다음에 육. 몸은 소마, 육은 sak스예요. 그 다음에 혼은 네피시, 영은 누아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 핵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1번은 지금 여기 1번은 타락 이전, 그 다음에 타락 이후. 타락 이전은 창세기 3장 이전, 타락 이후는 창세기 2번은 그냥 타락 이후 지금까지. 그 다음에 3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가 3번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4번이고, 천년왕국 시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의 몸과 육과 혼과 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도표예요. 역사는 신학적으로는 역사 안과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를 나눕니다. 역사는 2번, 3번, 4번이 역사예요. 타락 이후부터 천년왕국까지가 역사. 그러니까 타락 이전은 역사 이전, 영원한 세계는 역사 이후로 보면 돼요. 원리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떠느냐? 몸인지 육인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몸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가 아니라 우리 몸인데 어떨 때는 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몸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뭐고 영은 뭘까요?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나를 영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혼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몸과 육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상태 그대로를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성향이 우리 속에 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의 성향이 발동하는 우리 몸을 우리는 육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조금 더 헷갈리실 거니까, 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이렇게 이 짧은 글이지만은 이렇게 글을 써놓고 AI한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논리적으로 틀린 거 있는지 살펴라 했더니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표현이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지금 현재 우리 영은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혼밖에 없어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초월적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망이 영의 사망일 뿐이죠. 근데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렸느냐 스위치를 내렸느냐의 관계. 스위치를 내리면 모든 가전제품은 다 가만히 있죠. 죽은 상태로. 그렇지만 스위치를 올리면 다시금 살아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도 지금 현재는 스위치가 꺼져버린 상태를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그 휴대폰이 꺼졌으면은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전화를 해도 이미 지금 휴대폰이 꺼졌는데 아무리 뭐 번호 누르고 하나님 해봐 안 된다고. 지금 그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걸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했던 그런 관계가 죽으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방향 감각이 상실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느낀다고. 외로워. 우리 소외감을 느껴.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위기감을 느낀다고. 위기감을 느낄 때에 우리 몸에서 제일로 빨리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중뇌가 빨리 반응을 해요. 야, 어떡하냐? 내가 살리면 어떡하지?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생존과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체계가 인간 존재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제 그게 이제 중뇌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삶 전체가 점점 육의 논리로 육체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뇌가 이 전두엽과 타협하지 않고 지 멋대로 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생존해 두게 된다. 방금 이거 보였었나요? 오케이. 타락 이전에는 이 몸이 죽지 않는 온전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고, 타락 이전에는 육은 없어요. 죄의 성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혼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나 이런 것이 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두엽과 우리의 중뇌가 서로 혼동하지 않았어요.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하와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교류가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었고 대면적으로 친밀한 상황이어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 있었다.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생긴 육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없어져요, 육이.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몸은 질병과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은 죄성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고 혼은 감정이나 욕구가 왜곡되어서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다. 이기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영은 영적 죽음 상태가 되어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분열된 인간.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연약하긴 하나 성화의 통로가 되었고 육도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육체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고 타락 이후 일반 인간과 똑같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육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천사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내일 당장 가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 죽이고 뭐 이게 되면은 죽여져요 또. 절대 육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또라이가 되면 또라이가 된다. 가능성은 나도 있다. 절대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부패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이번 생은 나는 끝났어. 절대로 그 마귀적인 말이에요.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 이번 생은 나는 글렀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 쓰면은 안 돼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영적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의지나 감정이 성령 아래 재정렬이 된다. 제대로 순서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진리를 못 깨달았을 때는 내 중뇌가 막 나를 끌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전두엽이 딱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리 가야 돼 하고 딱 정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 이제 그만.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눌러요? 저는 안 눌러주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중독되면 안 되고 한 번이라도 마약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불가능하지 않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대. 그러면 자신의 몇십 년이 훌렁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성령과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양자됨의 관계고, 자, 이미 아직 아님이 아주 중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완전한 어떤 그 인격체가 아니에요. 아직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야만 해요. 그럼 재림 이후 천년왕국 시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고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육은 없지만 죄의 성향이 없을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전 소멸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가야지 완전 소멸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이 또 있어서 그래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잠시 잠깐 마귀가 놓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어떤 기회를 줘요. 근데 그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도. 그래서 육적인 성향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죄의 성향은 없고 유혹을 안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타락 이전에도 죄의 성향은 없었는데 유혹은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의 성향은 사라졌을지라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1번 상태와 4번 상태가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마귀가 유혹할 때 반드시 넘어가도록 지음 받았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상태가 죄의 성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 보기를 듣고 보니 그럴만한데 나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따먹은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래서 재림 이후 부활 상태라도 아담처럼 그런 상태가 되긴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군가 또 마귀가 와서 이렇게 그 유혹을 하면은 넘어가는 사람이 그때도 있다. 근데 그때 넘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왕 대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게 돼 있고요. 이미 영화된 상태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존재예요.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완전 영화체가 되고, 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소멸됩니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2번, 3번, 4번에만 육이 있어요. 육의 성향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중보는 종료가 된다. 이게 성령의 중보가 종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3번이니까 성령의 중보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미 아직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보이고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아직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천년왕국 시대에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은 다가올 시대에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은 그걸 우리가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 몸의 구속이다. 이것은 육이 죽고 온전한 몸이 영과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현재 우리 주소다. 어떻게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이 세상은 떠나서 천년왕국 가서 바로 순간이동 해가지고 그거 가면 좋겠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제 느낌으로 우리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꼴을 내가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당장 우리가 원하는 소망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 참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인가에 그 집중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망은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어떤 건강한 태도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적응을 참 잘해요. 적응 잘 못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하셔요. 어떻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나 이 상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자살도 할 수 없으니까 좀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알았다. 그러면은 단시간에 빨리 죽을 수 있는 암을 줄까? 막 이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건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잘 발전하려면 우리 교회부터 진리 안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행동, 진리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돼요. 로마서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참 진리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제 혹시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성경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해서 잘못 기록했거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도 해보고 막 저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는데 다 근거가 있는 말이고 성경을 우리가 되게 공격할 만한 것을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정말 완벽한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고자 하시는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현재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